보니까 일부 찬양인데 남자분들이 기가 살았습니다. 네, 남자분들의 기가 사니까 찬양이 삽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일부 예배의 기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에서 시작된 은혜와 기쁨이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 흘러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찾아왔던 이 갈등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갈등이면 이 교회사적으로 일어난 교회의 첫 번째 갈등입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사적으로 첫 번째로 일어난 갈등, 뭔가 봤더니 그 초대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소원해졌습니다. 누구는 밀가루 한 주먹 더 주고 나는 빠지고, 결국에는 이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이 섭섭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섭섭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섭섭함이 들어가니까 초대교회가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과 넘어짐의 출발은 대부분 섭섭함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울 왕도 섭섭해서 결국에는 넘어졌고, 그리고 가인도 결국에는 섭섭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섭섭함은 단순한 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섭섭함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뒤에도 보니까 그가 악한 영에 속하여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울이 섭섭하여 넘어진 다음에도 그 다음날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임하였더라. 섭섭함은 절대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 섭섭한 마음을 정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섭섭한 초대교회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우리 같으면 섭섭한 구제에 누락된 그분들을 불러다가 아이고, 본의 아닌 게 그렇게 되었다고 그들을 위로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구제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을 위로하지도 않고 시스템을 만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밀가루 한 주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들 가운데 은혜가 말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다시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이 흘러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품이 넓어졌습니다. 그 뒤에 초대교회의 그 일꾼을 세우는데 7 집사 모두 무슨 파입니까? 헬라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좁아지지만 은혜가 있으면 그 품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별것 아닌 거에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신앙에 여유로움이 있고 낭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품이 넓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로 가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의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그리고 그 땅에서는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가 붙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몇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 노예, 언제 그 명맥이 끊어질지 모르는 아주 아슬아슬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던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페르시아의 권력 서열 2위였던 이 하만이라는 이 직책이 높은 관리가 유대인들을 인공 청소하려는 계략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왕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을 인공 청소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에스더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이 계획을 진행해 나아가려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 조소를 역조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1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아멘.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날을 정합니다. 아달월 13일, 12월 13일 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에 누구를 죽입니까?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 막론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젊은이, 늙은이, 여자들, 어린아이 막론하고 전부를 죽이겠다. 이것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죽이라, 그 다음에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도륙은 어떤 뜻이냐? 도려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멸은 멸종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페르시아의 법 집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종시키겠다,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는 이 악한 감정이 이 칙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만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역사적으로 오래 묵은 민족적 악한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어느 민족 사람이냐? 하만은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족속은 역사적으로 얽혀도 너무 이렇게 악한 감정으로 찌들어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저들의 악연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막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쉴만 하는데,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지라. 이때부터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도 선제 공격을 시작한 아말렉이 이길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비무장 상태인 이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저들이 큰 패배를 당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사울 시대에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충돌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말렉이 하마터면 다윗에 의해서 멸절될 뻔한 아슬아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하면 치를 떱니다. 하만이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민 것은 그가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오래 묵은 민족적 악한 감정을 단번에 갚기 위해서 진멸하고 도륙하고 재산까지 모두 이렇게 거둬가겠다, 이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뭔 죄를 지었어야죠. 단순히 민족적 악한 감정 때문에 그들이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엇으로도 하만의 음모를 막아설 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미 왕이 인장 반지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기 전이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지만 이미 인장 반지로 인을 치고
역졸들이 그 조서를 이 팔도에 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권력서열 2위 하만이 주도합니다.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왕비 에스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출신인 왕비 에스더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서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여러분, 단순히 30일 동안 왕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저히 막아설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해야지요.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수산성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낮 3일을 금식하며 철회한 겁니다. 여러분, 아달월 13일에 이미 날이 정해지고 그렇게 하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철회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매달리면 하만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기도하고 나서 일이 더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오히려 기가 막힌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불똥이 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 하만이 갑자기 자기 집에 이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한참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이 민족의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목매어 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 장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대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려는 장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 장대에 달리면 끝입니다.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만의 장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도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계략을 꾸렸던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장대를 치우는 것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장대를 치우는 대신에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야 할 그 주인공을 하만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의 주인이 모르드게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장대를 세운 하만이 거기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극적인 역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시느냐?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아달월 13일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삿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제삿날의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달월 13일에 모두 살육되고 도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만의 아들들과 아말렉 족속으로 그 주인공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인공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더의 출발만 보더라도 이 일을 하만이 주도합니다. 하만의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하만이 마치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르드게로 주인공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중간까지만 해도 죽음이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인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패배가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인공을 바꾸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역전의 기도의 특징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울었고, 함께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없었던 하만의 음모를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모여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저들이 수산성에서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듯이 다음 주에는 전교인 부흥회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주인공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인공을 바꾸어 주십니다. 블레셋이 이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입니다. 함께 번제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와 번개를 바라셔서 쳐들어온 블레셋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선제 공격을 한 블레셋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의 주인공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공예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박해와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각되고 붙잡히면 순교입니다. 이때 저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공예의 위협이 몰아칠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위협을 제거하는 대신에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유대 공회가 주인공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성도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약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인공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도 주인공이 바뀌는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부흥회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작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꼭 어디 이 가두리 양식장이 터진 것 같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예배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마다 찬양과 기도는 뜨겁고 매주일 새가족들이 등록을 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가두리 양식장이 꼭 터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이 터질 때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의 살림망도 채워지고 낚시를 못하는 사람의 살림망도 채워집니다. 왜냐? 고기가 이미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두리 양식장이 터지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은혜 받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가두리 양식장이 터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 역전의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나 아니면 믿음의 초창기나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너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혹시 변했을지 모르지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예시고 진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를 기쁨으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인공이 바뀌는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공이 바뀌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획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함께 모여 기도했던 저들의 기도가 하만의 계략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바뀌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다음 주일 2부 예배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주인공을 바뀌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역전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보좌 앞에 보였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